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고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졌을 때에 그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제사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떠한 배상, 보상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물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있고 그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지금 당장 나의 삶의 모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잘못되어진 사용법에 있어서 사용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그 잘못된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못 지켰을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어떻게 보면 제사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왜 계속 말씀하시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 수도 있는데요.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범하는 죄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이웃을 때렸다거나 아니면 이러한 잘못되어진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죄를 이야기하는 반면에 속건제물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어떤 특별한 범죄함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물,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것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드려진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구별되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기를 소망하시는 가장 큰 제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귀중히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빼놓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시간만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기뻐 받으실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드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속건제를 드리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잘못되어진 범죄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회복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을 범하였을 때, 그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잘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 하나님뿐만 아닌 이웃에게 잘못을 범하였을 때에 그 이웃에 대한 배상도 분명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 또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그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장 2절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곧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웃이 맡긴 물건을, 전당물을 빼앗고 속이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물건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는 그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그에게 잘못한 잘못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범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범죄가 일어났을 때에, 이웃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그냥 넘어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회개했어, 나에게 제물을 드렸어, 그러면 끝, 이게 아니라 반드시 그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것에 대하여 보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가 입힌 원금의 손해에 더하여 20%를 더 배상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준행한다면 세상에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속건제에 대한 예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말로 한결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그 손해에 대해서 나는 그 손해의 원금뿐만 아니라 20%를 더 얹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을 더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챙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의 유익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그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고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합니다. 그들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냥 보통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속건제의 개념은 뭐예요?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떠한 개념, 그러한 것들이 생각난다면, 죄가 생각난다면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적인 보상이 되었든 아니면 마음을 담아 진정으로 사과하는 사과의 보상이 되었던, 그렇게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에 많은 가정들이 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깨어진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정이 깨어짐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엄청나게 큰 문제로 대두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상처를 서로가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래? 그럼 또 부모님은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서로의 의견이 계속해서 충돌되는 가운데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런데 그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내가 잘못을 하긴 했는데 사과할 용기는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속건제 6장 1절로 7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속건제는 이 모든 개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상처를 줬어요. 아픔을 줬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고 원만해지면 끝.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끝. 이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 네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라는 겁니다. 화해하라는 겁니다. 물질의 손해를 입혔으면 그 물질의 원금을 갚아주고 거기에서 5분의 1을 더하여 그 사람에게 배상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속건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과의 삶의 그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 그것에 깨어진 관계들이 있겠지만 사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받는 경우는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자녀도 부모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나도 그 받은 상처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네가 먼저 가서 화해를 하라는 겁니다. 사과하라는 겁니다. 어저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일들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내가 왜 먼저 사과를 해야 돼? 내가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를 신청해야 돼? 라고 우리는 억울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야, 가서 네가 먼저 좀 손을 내밀면 안 되겠어?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들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건데 왜 내가 먼저 가서 화해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의 길을, 그분을 닮기를, 그분의 삶을 우리가 닮고자 한다라고 모인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그분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정말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야, 그 사람을 좀 품어주면 안 되겠어?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는 너무나도 억울한데
내가 왜 그 일들을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무런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닮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은 전혀 걸어가고 싶지 않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것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는 완벽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품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적어도 네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네가 화해를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어? 아니면 가다가 물건을 주었는데 그 주운 물건이 임자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네가 그냥 가졌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보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우리가 지나가다가 좋은 물건 있으면 탐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냥 우리가 가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네가 물건을 주었어? 그러면 그것을 네가 그냥 욕심이 나서 가졌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까지도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말로 신뢰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인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을만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진실돼.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들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한 인정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왜 오늘날 살아가는 이 한국교회는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을까요? 우리의 선배들이 받았던 그 인정을 우리는 받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사실 이 속건제의 제물에 대해서만 우리가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한다면 사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믿음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신뢰를 저는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에게 가서 원금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원래의 것들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얹어서 보상을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하겠죠. 우리를 다시 한번 인정해 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일들이 안 되나요? 나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잘 되면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끝이야. 여러분 혹시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전도연이 나와요. 누군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가서 회심하고 정말로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범죄자를 찾아갑니다. 교도소를 갑니다. 그런데 그 범죄자,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범죄자가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로 나와서 전도연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이제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그 여주인공인 전도연은 막 오열을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뭔데 당신이 용서합니까? 그러면서 이 영화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의 문제, 내가 그에게 잘못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보상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괜찮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삶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물들은 거룩한 예물을 원하시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등쳐먹고 빼앗고 사기쳐서 얻은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 예물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겠느냐? 저는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속인 재물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보상하고 그것들을 갚아주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그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제대로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내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이상 없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증명해 보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괜찮고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 관계 속에서 반드시 그들에게 보상하십시오. 물질적인 잘못이라면 그 물질적인 보상을 반드시 하십시오. 마음의 상처였다면 반드시 사과하는, 진심을 담은 사과를 통하여 그들에게 보상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